바울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의 질서, 그 제국의 질서가 관통하고 다스리는 곳에서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하는 온전한 사랑의 내용, 그리고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 마음이 듬뿍 담긴 사랑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의 내용이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사랑의 증인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된 바울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 말 바로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표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사랑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고문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바울은 많은 고난, 그리고 핍박,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자리까지 바울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울은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뛰었던 그 심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멈출 때까지의 모든 삶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고백의 근거가 되었고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이제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나도 이런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진짜 사랑을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 어렵기에, 누구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진짜 참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한 번 하면 억지로 좀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과감하게 사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로 해가지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표현해 보시죠. 예. 2번까지 하면 정없다고 하잖아요. 3번째는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한번 꺼내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또 커피숍에서, 우리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행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을 할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원하지만 이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어쩔 때는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숙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우화인 것을 생각하고 저 일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적이에요. 아주 용감하고 강인한 사자가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자였지요. 이 사자가요, 어느 날 초원을 거닐다가 한 동물을 발견하는데요. 그 동물은 바로 소였습니다. 참하고 얌전한 소의 모습이 얼마나 사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사자는 그 소를 보면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의 입장에서도요, 자신은 온순하고 참한 소인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사자의 강인함과 용맹함을 보고 소 역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사자와 소는 아주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 두 사자와 소는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우리가 우화인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자와 소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에 살게 됩니다. 사자는 소에게, 배우자가 된 소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가운데 사자는 결론을 내리지요. 그래, 내가 가장 맛있어 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 아내에게 주어야 되겠다. 사자는 초원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소에게 갖다 주죠. 무엇일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소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소는 피가 떨어지는 고기를 보면서 놀라고 황당해하지만 사자의 진심을 알기에 그 고기를 덥석 입에 물고 씹게 되었던 것이지요. 역겨움이 소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고 있지만 사자의 진심을 아는지라 그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소 입장에서도 사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소도요, 초원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풀을 정성껏 찾아 헤매고 그것을 고르고 골라서 사자의 앞에 풀을 올려놓습니다. 사자 입장에서도 별로 먹어보지 않았던 풀이기에 어떤 맛일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 덥석 베어 물었죠. 그런데 이 풀은 텁텁하고 맛이 없어서 사자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소가 준비한 정성을 알기에 그 풀을 꾸역꾸역 먹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사자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신선한 고기를 소에게 베풀기 위해서, 소에게 주기 위해 열심히 사냥합니다. 소도요, 사자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풀을 주기 위하여서 고르고 골라서 매일매일 풀을 한 알음씩 사자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두 사람 사랑하는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자와 소는 피골이 상접해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왜 너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실망하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상처로 가득하게 된 사자와 소는 결국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타국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화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규정해 놓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이야기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나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진짜 사랑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사랑 찾기를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진실한 사랑을 포기한 채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고백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바로 내 사랑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사랑의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배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권면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한 고백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배워야 되는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지를, 이 사랑의 실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가야 될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멈추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그리고 총명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지식을 쌓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정신 분석학자가 그리고 사회 철학자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방대한데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읽으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1976년에 초판이 인쇄되었으니까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인쇄된 책인데 아직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교훈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 터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능력이다.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리 원해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한 줄이 이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려주는 한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내 마음이 설레는 사람, 내가 심쿵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참 사랑이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그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끌려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아갔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자와 소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미성숙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력이 높아질 때에만 비로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는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넓어져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계속 쌓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축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지식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훈련해 가야 될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알고 더 넓어지는 사랑에 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된 복음,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사랑의 지식으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지식을 바울이 많이 알아가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요, 교회를 또 성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배워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된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노력하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요, 사랑이 총명이 많아질 때에, 총명이 더욱더 커질 때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총명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 가운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이 사랑은요,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학습한 이후에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얻는 총명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이요,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의 실력에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복음을 가지고 배우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소그룹의 자리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참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5가지 영역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영역 가운데 예배와 교육, 그리고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과 섬김, 그리고 전도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예배와 교육과 소그룹과 섬김과 전도 현장에서 그 복음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함께 연습하면서 아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였던 이 작은 행동도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연습의 과정이 있기에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사랑 표현이 미성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 표현과 우리의 사랑은요, 미성숙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지식과 총명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하여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실력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이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사랑을 어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사랑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갈 때에, 그 사랑을 훈련해 갈 때에 우리에게 생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의 연습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이 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연수가 많다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그만큼 출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미성숙하거나 미숙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분을 보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사랑을 아직 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실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권면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면요, 그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찬사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찬사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그 사랑 배우기를 그 사랑 배우기를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불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훈련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나의 영광과 찬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보로부터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이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소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와 교육의 자리와 소그룹의 자리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히 드러나므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